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에스겔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입니다. 1209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09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제 내가 명령을 따라 되어나니 되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되어나라. 생기에게 되어나야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 명령대로 되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하나. 아멘. 오늘 예배 함께 여러분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사를 살다 보면 마른 뼈와 같이 절망과 슬픔과 낙담한 환경 가운데 질병 가운데 누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낙담할 것이 아니라 마른 뼈도 살리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당시에 독일 나치군에서 저렇게 학살되었습니다. 거의 60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945년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독립해서 테라부가 수도인데 수많은 고층 빌딩이 있었고 5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체같이 죽었던 유대인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니 이 나라가 다시금 일어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6.25 때 시체가 널려있는 모습입니다. 6.25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동양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시체가 산더미같이 쌓인 대한민국이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서울의 빌딩 수립 5천만 명의 사람들로 번성하였습니다. 죽은 마른 뼈 같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아있는 군대처럼 하나님의 본성과 축복을 받은 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 마른 뼈 따기처럼 힘들고 어렵지만 한민족을 일으켜주신 하나님, 유대민족을 일으켜주신 하나님, 에스겔의 마른 뼈를 살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습니까? 우상 숭배를 해서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으로 그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전쟁으로 죽은 군인들이었습니다. 뼈다귀가 가득했습니다. 해골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은 절망이 넘치는 곳입니다. 슬픔과 낙담이 있는 곳입니다. 이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바빌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멸망해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 죽은 마른 뼈도 살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소망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되어나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붙어서 서로 연결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를 일으키는 전능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온 천지 만물이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졌기에 그분의 말씀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기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인생들은 거짓말도 하고 빈말도 하고 농담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의사 같은 경우는 실수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의 말에는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나 여호와가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며 반석을 쳐서 부스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거대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방망이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는 전능한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7 가나안 족속을 쳐서 멸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7 가나안 족속이 이제 해가 지니까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물러라. 달은 너는 야이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그 당시에 해가 중천에 떠서 지지 아니하였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해가 떨어지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부 때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할 때 지금 우리의 이 마른 뼈다귀 같은 질병과 환난과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여 말씀 하나 없어서 내 하인 낫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기에 이 말씀만 붙잡고 입술로 믿음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선포하면 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죽었던 야이로단을 살리시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는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른 뼈다귀 같은 지금 절망 같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말씀에 뿌리 내리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릴 때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 자의 날상 어떤 검보다 이래요 홍가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늘 신명기 말씀에 오면 이마나 손등에 말씀 구절을 늘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를 갈 때나 이동할 때나 늘 말씀을 붙잡아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의 병을 고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말씀을 통해 주어집니다. 말씀줄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이 마지막 세대는 우리 정신이 많이 산만해집니다. 유튜브 보다가 정신을 뺏깁니다. 재밌는 세상의 드라마와 TV 보다가 믿음줄 쉽게 놓칠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데 집에 가면 신기하게 믿음이 식어버립니다. 왜냐? 세상에 재밌는 거 보다가 세상에 유튜브 보다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식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집에 말씀을 늘 틀어놓으십시오. 말씀을 손이 닿는 곳에
구절을 적어놓고 말씀을 가까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고백할 때 믿음이 증가합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위경에서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말씀대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자꾸 여호수아처럼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지금 내가 이 무서운 질병 가운데 있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저가 채찍 맞으면 나의 병이 고침받았다. 아무것도 없냐 하지 말고 기도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을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역에 있다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말만 자꾸 해야 됩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에스겔처럼 경험하면서 살려면 무엇보다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의사가 죽는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이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믿음의 말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감과 용기와 희망을 얻고 그 말씀 붙잡고 하루의 삶을 살아간다면 능히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축복과 생명의 말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영혼들의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90세 할머니 지금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 나이가 90세지만 말씀을 자꾸 암송하니까 정신이 맑아졌다고 합니다. 치매도 걸리지 않고 90세인데 성경을 보지 않고 저렇게 암송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치료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남을 입었다. 지금 몸에 질병이 있어 고통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디 오스틴이 암에서 치유받은 여자라는 책을 냈는데 가난 말기로서 사형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병을 고친다는 구절을 막 적어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거실에도 붙여놓고 늘 말씀을 손에서 선포를 했다. 저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병을 고친다는 구절을 소리내서 자꾸 선포하고 마치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추어라, 달아 멈추어라 선포했을 때 태양이 멈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에스겔처럼 선포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나아가지고 저렇게 한국말로도 책이 출판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이사야 53장 5절 베드로서 2장 24절 말씀 늘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마른 뼈다귀가 살아났습니다. 특별히 재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젠센 플랭클린 목사님의 말인데 빌립보 4장 19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라는 근거의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재정적인 문제로 잘 못 잡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으면 빌립보 4장 9절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십니다. 예전에 김상태 장로의 간증인데 한국의 베드로다. 베드로의 기적이 돼가지고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큰 배를 모는데 빚이 4억 5천만 원 지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예배당에서 비가 새가지고 자기 머리 위에 빗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 내가 빚이 이렇게 많지만 이 빚만 갚아주신다면 이 지금 세고 있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내가 하나님 위에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안 잡히던 큰 초등학교 학생 많은 고기가 5천 마리가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대한민국 신문에 났습니다. 5억을 한 번에 벌어가지고 빚을 다 갚고 교회도 건축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고기가 잡힐 수 없는 상황인데 2배 가득히
배가 거의 잠길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 하나님께서 채워준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이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하면, 이런 청지기 정신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9절 말씀이 우리의 재정의 축복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두려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댑니다. 동성애 마약 중독자였던 크리스토퍼 위안의 간증인데, 본인이 심각한 마약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가 있었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말씀 붙잡고, 이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씀 붙잡고 마약을 끊고 말씀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디 신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선포하니까 그의 운명이 바뀐 줄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 우리가 정신과 약을 의지하기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을 자꾸 소리내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두려운 마음이 아니에요. 이 두려운 마음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원수 마귀가 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알코올을 찾습니다. 담배를 찾습니다. 마약을 찾습니다. 주여, 내가 알코올을 찾게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 담배를 찾게 하는, 이 정신과 약을 찾게 하는 이 두려운 마음을 물리쳐 주옵소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소리내서 에스겔처럼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말씀을 선포할 때 마른 뼈들이 서로 붙어서 사람의 형체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람의 형상만 있고 살아있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마른 뼈다귀 속에 말씀을 선포하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살과 근육이 붙고 생기라, 이 시체 가운데 들어가라 했더니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시체 가운데 들어가니까 마른 뼈다귀에 힘줄이 생기고 살갗이 붙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 살아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부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부활 생명이 되십니다. 이 마른 뼈다귀 죽은 시체를 살리신 것은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 하나님 비유로 많이 표현합니다. 비둘기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람이다, 호흡이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우리 주 예수께서 너 성령 하나님을 지하들에게 주시겠다. 인간은 본래 생기가 그 코에 들어가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성령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모습이 된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인간은 전능자의 기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서 인간이 만들어졌습니다. 바람, 호흡, 숨으로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예수께서 숨을 내쉬니까 제자들도 같이 숨을 내셨습니다. 이 숨이 헬라 원문에 오면 이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호흡으로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시체를 살리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시체같이 절망적인 이 질병과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역사합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역사했지만 지금은 성령 하나님이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에 임하고 계십니다.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화장실에도 같이 가시고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는 순간순간 우리의 심장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소욕이 있는데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후 예배는 가지 마라. 그냥 오후 예배는 집에서 편히 누워서 소파에 누워서 쉬어라. 이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은 우리 자신을 우상처럼 숭배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은혜 받고 부르짖어 주님을 찾고 생명의 기운을 얻어라.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새벽에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라. 감동을 주실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 새벽에 주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루의 11조와 같습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겸허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 이처럼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을 불어넣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서로 두 소욕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시대의 놀라운 마른 뼈가 군대가 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라.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먼저 주의 보혈을 우리를 씻어 주시고 그 다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지혜, 성령의 권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니엘의 10배의 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소망과 능력이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마른 뼈다귀를 살리신 성령 하나님을 마지막 날 우리도 다시 살려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런 소망을 주십니다. 부활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이 부활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전자제품이 자꾸 새로운 게 나오듯이 성령 하나님은 아침에 일어나면 끊임없이 새로운 정신, 새로운 마음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넣어주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됩니다. 이곳에는 지금 라디오 전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못 듣습니까? 이 라디오 전파 방송을 수신하려면 수신기가 있어야 되고 또 주파수를 맞춰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고 우리 영혼 가운데 충만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주파수를 맞춰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성령 하나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꿈과 환상과 이상 가운데 교훈해 주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삶의 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성령의 신기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이 마른 뼈다귀를 살렸습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그 다음에 가족을 위해서 또 필요한 걸 위해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말씀을 통해 성령의 지혜와 분별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말씀을 선포하니 뼈다귀가 사람 모습이 됐고 성령 하나님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군대가 되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군대가 되었다. 왜 군대가 되었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군대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우리나라가 휴전 가운데 있지만 우리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을 찾나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마귀가 지금 우리에게 불화살을 끊임없이 쏘옵니다. 어떤 불화살입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불안과 염려와 공포와 두려움과 잘못된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음란한 생각, 온갖 더러운 생각, 우리를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는 불화살이다 표현합니다. 불화살이 쏘일 때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지금 상대방이 계속 불화살로 계속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땅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원수 마귀에 대한 전쟁이라. 그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워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와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이 천국 가기 전에 이 원수 마귀와 싸우는 생명 수업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께서 마귀와 싸울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믿음을 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마귀와 귀신을 내쫓게 될 줄 믿습니다. 두려운 건 공포가 임하고 저녁에 막 등골이 오싹하고 뭔가 꽉 누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위 누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니 나를 가위 누르게 하고 나를 억누르는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호흡하듯이 불러야 됩니다. 호흡기도.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들숨과 날숨이 있지 않습니까? 숨을 들이마실 때 주 예수여, 내쉴 때 나를 도우소서. 주 예수여 사랑합니다. 주 예수여 불쌍히 여기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음은 전쟁터입니다. 이 세계에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왜 사랑하는 남편, 왜 사랑하는 가족이 주 앞에 안 들어옵니까?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가족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떠나갈지어다. 주의 이름으로 자꾸 물리치고 우리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칼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깨뜨리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마귀의 불화살을 물리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간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왜 우리에게는 시험이 있습니까? 이거는 우리를 강하게 양육해서 천국 시민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신부답게 우리를 훈련시키는 훈련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마귀와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가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종신과 약을 찾습니다. 담배를 찾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알코올부터 찾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원수 마귀는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주 앞에 매달리고 말씀의 칼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흉배를 붙이며 복음의 예비한 신을 신고 승리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이 전쟁은 이미 이긴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 우리에게 과제를 내셨습니다. 이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겨라. 그런데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 문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답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넉넉히 이긴다. 이게 해답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의지하면 원수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것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것을 모르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우리는 이 권세를 가지고 마귀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원수 마귀의 시험과 유혹과 불화살 앞에서 낙심하지 말고 이기고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이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멸류관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간구하시니라. 우리의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두려워하지 말며 담대하며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의 되시를 소망합니다. 길과 산울다리에 나아가서 사람을 강건한 애들에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번 10월 19일 날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건한 애들에다가 이 예배당을 가득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른 뼈다귀가 서로 붙고 힘줄이 생기고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이 마른 뼈다귀 같은 지금의 시련과 고통과 질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 달라고 주여 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